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노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달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의 말씀은 건강한 부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또한 열정과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고 또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쟁과 또 음란한 일, 해임하는 일들 또한 일어나게 되자 바울 사도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부부 관계, 결혼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건강한 부부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화두에 있죠. 그래서 요즘 TV에도 보면은 결혼 지옥,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하면서 참 위기의 부부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저도 이렇게 재밌게 볼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모세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그런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그저 평민들,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들의 권위가 훨씬 더 강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혼 증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은 그게 자신이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신이 또 자신의 마음대로 아내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서민들은 그렇게 할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또 없어요. 그래서 기득권이 돼 있고 재물이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허락을 받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의도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혼해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지위가 약했던 여성들은 남편에게 이용을 당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굶어 죽거나 아니면 창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회의 구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음란한 자신들의 또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대처를 하셨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건강한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도 결국에 본질은 뭐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배신하지 말아라.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감싸주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경이라는 무엇보다 믿음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이혼하고 믿는 남편 만나 이렇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 있으면 이혼하고 믿는 아내로 빨리 다시 재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믿지 않는 아내일지라도 서로가 서로하고 이미 부부이면 서로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는 아내로 인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은혜받고 변화되어져야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내인데 로마 시민권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가정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던 가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라는 유대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들은 믿는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로마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로마에 유대인들이 수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걸 불안히 여겨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로마에서.
그러면 사실 살기 좋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로마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고향이 자기가 살던 곳이 로마예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남편은 유대인이니까 로마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자기 생각 같아서는 아니 내가 살던 곳이고 내 부모님도 여기 있고 내 가족도 다 여기 있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떠날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남편이 혼자 떠나는 것을 참아 그것은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로마를 떠날 때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선택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 믿음으로 남편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 그 힘든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에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업을 이어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들의 집을 내어넣어서 또한 예배당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당시에 참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훌륭하게 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키워낸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더욱더 성숙하게 키워졌습니다. 함께 고생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남편을 배신하지 않고 고생스럽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그 고생길에서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고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내는 사람들로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가정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 가정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또 교회에서까지 흘러 넘치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들이 흘러 넘치게 되고 부부가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혹 남편이 혹 아내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부가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정말 우리 성안교회의 가정은 너무너무 복되고 축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구나.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함께 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의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함께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부부관계에서 위해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아껴주며 정말 복된 은혜의 부부, 복된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어려울 때 더 아파하고 기도해 주게 하시고 혹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상대 배우자가 또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우리 홀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던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되어서 또한 모든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의 빛으로 바라보며 정말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더욱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심신이 또한 환우 가운데 있습니다. 약해진 심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영육 간의 건강함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